1월 2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믿음의 근거로 예수께서 행하신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워낙 많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 지도층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을 범하여서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 즉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모든 부분에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님을 비방하며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앞에 22절에서 모세의 할례를 예로 들어가며 참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는데 진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사내 아이의 양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포경수술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할례를 행하는 날이 이 8일째가 안식일과 겹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인데 할례만큼은 안식일에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랍비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는 아키바라는 랍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할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안식일 전날 저녁에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나 할례만은 안식일 전날에 못하면 7일째가 되니까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 또 요새라고 하는 랍비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할례는 엄격한 안식일에도 행하는 것이므로 위대하다. 그러니까 할례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기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거룩한 계명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온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상징적인 예식이었고, 따라서 할례는 율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더 우선적인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할례가 겹치게 되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병고침의 행위를 통해서 안식일이야말로 죄와 질병에 억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날이라는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 주님 자신이 안식일을 만드신 진정한 주인이시며 율법의 새로운 해석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니 그 누구보다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왜곡된 안식일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도요,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부활절이 결합된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되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기뻐하는 날, 즉 거룩하면서도 기쁘고 복된 날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고삐에 매여 있는 소처럼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는 그런 매임의 날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처럼 안식일, 부활절,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개념으로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나는 열심히 주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잘못된 주일 지킴,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알고 바르게 섬기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섬길 수 있고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의 바른 의미, 안식일의 바른 의미를 되찾고 깨닫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약의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의미로 이 주일을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신 그 주일 안식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대로 그러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을 누릴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